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고 또 사람마다 음식의 솜씨가 달라서 맛을 다양하게 냅니다. 시대마다 또 맛있고 좋은 음식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모든 음식들은 다 자연에서 얻거나 사람이 또 기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면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말들지 않고 자연에서 얻지 않은 유일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고 이 세상에 딱 40년 동안만 매일 있었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비처럼 내렸습니다.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근 씨앗 같은 것이 맺혀 있는데 마치 하얀 진주 같다고 합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것처럼 달콤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하는 말에서 유래해서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만나 잘 알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경우는 적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오멜 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오멜을 담아서 간수해라. 대대로 간수해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다시 아론에게 명해서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간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중에 보면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늘 두어서 간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32절 중간에 보면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33절에 아론에게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간수하라. 그래서 34절에 이 명령을 들은 아론이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는 핵심은 만나 한 오멜을 간수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한 오멜일까? 그리고 왜 간수해야 할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큰 흐름입니다. 한 오멜이라는 것은 36절에 있는 대로 에바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도량형을 배운 사람은 리터, cc 이런 걸 알죠. 에바라는 것은 지금 리터로 말하면 22리터쯤 돼요. 좀 다르게 말하면 쌀 20kg 한 봉지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한 푸대. 근데 그거의 10분의 1이니까 어른들이 아신 한 대박 2리터짜리 한 배, 큰 대 한 대.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페트병으로 하나보다 조금 많게. 그것을 간수해라. 왜? 잔뜩 한가마니 혹은 한 푸대 혹은 아니면 조금 한 숟갈 아니고 해필 한 오멜 페트병 하나 혹은 큰 대 하나만큼만 보관하라고 하셨을까? 보관도 깊이 하지 않고 대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도록 간수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려면 항상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의 옛 나라죠. 그 나라에서 43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나중에는 반 이상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린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큰 돌을 날라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뭐 건물도 만들게 하니까 그 삶이 상당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 때는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굶어도 좋겠다라고 하죠. 여러분이 갇혀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면 굶어도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자기네 힘으로 그 강한 애굽의 군사를 이기고 거기를 쳐 부숴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이 세상에 참 존재하기 힘든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무려 200~3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다 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른바 홍해바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기를 다 건너려면 골목길처럼 조금 열리면 되지 않고,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하는데, 적어도 10리길 4km는 바닷물이 열려야 그것을 지나갑니다. 근데 바닷물이라 그 열리면 안에 질퍽질퍽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빠지고 더딘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4km가 열리면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짐승, 또 200~300만의 사람들이 전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면 이제 오아시스 좀 있지만 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려면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입니다.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아시스 좀 지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근데 불평이 생겼습니다. 무슨 불평이냐면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다. 죽는 것도 아닌데. 애굽에서 고기 먹던 생각난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갖고 가는 짐승 잡아먹으면 됩니다. 뭐 수없이 많이 그 양들을 데려갑니다. 소도 데려갑니다. 근데 고기 먹여가라. 고기. 그러니까 늘 사람이 시킨 대로 일만 하고 대급 타서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자 밥을 하게 하지 않죠. 밥하는 종들이 따로 있어 퍼먹이니까 늘 입에 넣어주는 것만 먹은 거죠. 그러던 사람이라 늘 불평이 있어요.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참으로 괘씸하죠. 차라리 이들이 하나님 우리 지금 고기 먹고 싶습니다.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괘씸합니다. 늘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달래면 주시는데 계속 안 준다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지만 꾹 참고 그 먹여야 사니까 내가 내일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양식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도 주리라. 그래서 메추라기. 지금 우리가 메추리 알이라고 하는 그 알을 낳는 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런 똑같은 메추라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일종의 철새인데 아프리카에서 봄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데 새가 굉장히 커서 비둘기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오리 정도쯤 되는지 하여튼 이렇게 높이 못 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는 손 그물 잠자리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잡을 수 있게.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지나가는데 저쪽 날아가면 못 잡죠. 그 위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메추리를 잡아서 실컷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길로 몰고 가신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머무를 수도 없어요. 거기서 수백만이 함께 살려면 양식을 누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라는 음식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 이게 쭉 오면 사람들이 그 다음날 하늘 그게 보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이게 뭘까? 처음 보는 음식인데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줘서 먹게 하는 양식이니까 각 사람의 식구 수대로 어린아이든 애기든 식구 수대로 한 오멜씩 취해서 가져가라.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많이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식구가 많으니까 그게 조금 지나서 이슬이 마른 다음에 해가 좀 뜨겁게 오면 싹 녹아버리니까 그 사이에 걷어야 되니까 좀 적게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일이 하늘에서 이 양식이 내려뜨고도 신기하지만 또 가져가서 집에 있는 대박 오멜로 재보면 좀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 좀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오멜. 똑같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근데 내일 아침에 나가기 귀찮은 사람은 그걸 남겨둡니다. 아껴서. 내일은 가지 말고 아껴서 놔두자. 늘 자기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꼭 이거 꼭 자기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생겨요. 냄새가 심한. 아주 빨리 썩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안 하냐? 왜 니네들 좋은 대로 늘 하냐? 그렇게 해서 닷새를 뭐 하나에 썩으니까 매일 나가서 매일 거두옵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매일 얻는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신다. 매일만큼 먹을 걸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건 입으로만 하고 실제 마음을 바라기 뭐예요? 몇 년치를 한꺼번에 주옵소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걸 배워야 돼요. 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거. 매일 신선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 그런데 제 엿새째 날입니다. 오늘은 나가서 1인이 한 사람이 2사람 몫을 가져라. 왜? 내일은 안 온다.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지 않는다. 오늘은 2오멜씩 걷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걷어다가 일부는 구워 먹고 싶은 사람은 굽고 삶아 먹고 싶은 사람은 삶고 나머지는 놔둬라. 그러니까 이 음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리할 수 있는 만능 음식 같아요. 우리가 쌀을 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처럼 이 만나가 이 주식 쌀처럼 다양하게 쌀이야 밥만 해먹지 또 뭐 다르게 해먹기 좀 힘들잖아.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만다는 구우려면 굽고 찔려면 찌고 볶으려면 볶고 다양하게 해먹을 수 있는 아주 만능 요리.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전날 같으면 그것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레가 생겨 썩어야 될 텐데 이 성경에 보면 아침까지 나머지를 간수했더니 24절에 그래요. 16장 24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전혀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더라. 엿새날 이틀치를 구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은 없다. 근데도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오겠지. 엿새가 났는데 오늘 빠질 이유가 있느냐? 또 나갑니다. 나갔더니 나가서 허탕치고 들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이틀간의 양식을 6일에 주는 것은 왜 그런가?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전력해라. 그래서 안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삶을 배워갑니다. 이거를 무려 얼마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우리 오늘 읽은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바꿔 말해서 사람이 사는 땅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있는 동안 내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치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평야에.
거기서 그 땅에서 나온 음식을 처음 먹었어요.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자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데 없는 데서는 하나님이 늘 주시고, 이젠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얻을 곳에서는 만나를 그치게 하셔요.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수백만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첫째 큰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로 갔다가는 그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아니니까 겁이 나서 또 잡혀서 도로 들어갈까 봐 광야길로 가게 하셨어요. 광야는 여러분이 지금 여태 설명 들은 대로 아무것도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16장 12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어서 얻는 복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 핵심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적으로 호적에 등재한 것처럼 그냥 등재만 해놓고 무책임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그들의 하나님 되신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봄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게 뭔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의지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를 때,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과 심지어는 반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일은 못 걷는다. 근데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실 줄 압니다.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든지 되니까 하나님 한 오멜 더 걷어서 두 오멜 됐지만 썩지 않을 줄 믿습니다. 썩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예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 훈련하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 먹고 사는 게 달렸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 자체가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나 자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참 정말 신앙이 형편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놀라운 것들을 행하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재앙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미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안 미쳐요. 애굽은 다 흑암이지만 그들이 사는 곳에는 밝았어요. 애굽은 모두 우박으로 망하게 됐지만 여기는 우박이 없었어요. 애굽은 모두 메뚜기로 정신이 없지만 여기는 메뚜기가 하나도 없어요. 악질과 독종으로 모든 짐승이 죽었지만 이 사람들 사는 곳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은 다 죽었지만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오질 않아서 말짱이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아라.
그 홍해 바다를 정말 기적처럼 건너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건너자마자 바닷물을 덮어서 그들을 모두 다 수장시키죠. 그래서 좋다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물 있으니까 못 먹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셔서 다 먹었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는데 계속 빠지지 않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얼마나 더워요. 해가 쨍쨍하니까. 구름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늘막처럼. 밤에는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걸 어제도 오늘도 매일 겪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받으면서 보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겠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 손에 뭐가 없을 뿐이지 다 있어요 주변에. 근데 여기에 안 올려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40년을 경험하고 사는데 끝까지 만나를 의존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신지 압니까?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멸망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겪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다 죽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교육을 시켰지만 그런 아이들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 생활로 하게 하셨는가 2절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바꿔 말해서 그분을 잘 의지하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 아니라 살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내 걸어도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 말합니다. 이 만나 한오멜이 뭐예요? 하루치 양식, 날마다 거둬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보관해라. 너희 후손들이 보고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아하 만나의 크기는 요만하구나, 색깔은 뭐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거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며칠 하고 마신 게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먹으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만나를 먹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거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육체만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 만나 자체가 그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는 떡, 너희 영혼이 참으로 살게 하는 떡은 뭐냐? 나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영혼이 산다.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삶뿐 아니라 영혼에 이르는 영생의 삶, 영혼의 생명도 다 책임지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이 달라야 합니다.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은 세우지만 걱정에 매달려 삽니다. 광고고 뭐고 모든 것이 앞에 있어야 할 모든 일을 걱정으로 만들어놔서 자기가 모든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듭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너무 잘 알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육체 양식은 우리는 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봐서 영혼이 살면 육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저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도록 힘써라.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힘써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는 법입니다. 아무로 겉으로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척해도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듯이 보여도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걱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면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가진 것 없고 쌓아놓은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가득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믿음을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5장 보시겠습니다.